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쯤 하면 좀 됐겠다 싶어서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제 그 순환을, 고난을, 십자가를 예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험한 산을 오르고 정상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천상의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곳이 너무나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 번째 순환 예고이신데 여러분, 북부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남부 유다로 내려오셔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 당하시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고 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로 공모하고 결의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 즉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침뱉으심을 당하고 채찍들 당하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순환 예고, 고난 예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에게 되어질 일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노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젖어들게 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은 여러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자의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람을 시켜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젖어들게 하심으로, 스며들게 하심으로, 물들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에 자주 노출시킴으로 그 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자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은혜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여러분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물드는 것이다. 사람은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에 계속 노출이 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만 나쁜 것에 노출이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3번이나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번번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번번이 제자들에게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고난을 예고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다니며 예수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제자들도 순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것이라고요? 물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훈련의 핵심은 뭐예요? 반복 아닙니까? 반복. 계속 반복해서 은혜에 노출이 되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노출시켜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면 그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했다고 해서 이사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집에 딱 들어섰는데 일반적인 집과는 좀 다른 구조였어요. 거실에 벽에 책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책이 빼곡하게 그렇게 꽂아놨습니다. 보통들 이렇게 보면은 거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주인처럼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소파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거의 한 80%, 90%는 이런 모습이 아마 거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책장을 벽면에 이렇게 쫙 빼곡하게 이렇게 놓고 그 앞에 우드슬랩이라고 그러죠. 길다란 책상. 길다란 책상을 이렇게 놓고 여러분 아주 좋은 의자를 19줄 숫자대로 이렇게 놨어요. 마치 거실이 뭐 같아 보입니까? 도서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에게 TV와 소파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설명하시기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소파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TV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예 TV를 없애버리고 책 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좋은 탁자와 좋은 의자를 놨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대학생들인데 둘 다 서울대는 못 갔어요. 서울대는 못 갔는데 하나는 연세대, 하나는 고려대학교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책을 접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일들이 이렇게 접하니까 아이들의 삶 자체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책 보는 것에 익숙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무엇에 가장 많이 노출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서 맨 처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딱 열어가지고 제일 많이 뜨는 영상을 보면 그게 자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본 영상을 이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영상과 관련된 영상을,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상을 쫙 띄워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에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야 하고 예배에 많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많이 노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늘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평상시에 자기의 삶에 예배가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결국 십자가 지는 삶을 그래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많이 펴서 계속 읽으시고 예배에 기를 쓰고 참석하셔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게 됩니다. 들은 대로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여러분 아니면 언제 말씀을 펴서 읽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쑥스럽더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보내주세요. 문자로. 여러분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책을 펴서,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아이들한테 보내주시라고요. 예.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하루 24시간 내에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2분, 3분, 5분, 10분 늘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 계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을 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